2024년 3월 5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능력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9장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지요.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산 위에 있었고 또한 나머지 제자들은 산 밑에 있었습니다. 산 위에 계셨던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산 밑으로 내려온 것이지요. 그런데 아주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산 밑에 있었던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고요. 서기관들과 그들이 변론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한 아들을 가지고 있는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아들이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에 이 귀신 들린 아들은요,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는 그냥 터부시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고 두려움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이 아버지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였던 겁니다. 이 아들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이 아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왔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없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 아들을 죽이고 파멸시키는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일을 능히 해내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고칠 수 없었던, 제자들이 내쫓을 수 없었던, 귀신을 내쫓을 수 없었던 그 아들이 마침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귀신이요, 그 아이로 하여금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게 합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고통스러워하는 이 한 아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 앞에 그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 의해서 힘겨워하는 그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어릴 때부터니이다. 아버지가 대답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죠.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아들을 긍휼히 여겼던 거예요. 이 아들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파멸과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을 이 아버지는 간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조건을 붙이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조건을 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심지어 살려주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사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표현이었던 거지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이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러한 조건이 아니라 진정 전능하신 주님을 믿으라는 거지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다시금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요.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 보면은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직면하게 될 때가 많아요. 잘하는 것 같은데 잘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가 많습니다.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또한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 다시금 도와달라고 믿음 없는, 능력 없는, 긍휼함 없는 우리를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죠. 말씀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은 내어 쫓김을 당하고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또한 기적으로 나타난, 능력으로 나타난 현장인 것이죠. 28절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에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가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파멸의 길로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 한 아이를 긍휼히 여기고 그 아이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는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눈, 그 긍휼의 마음을 그들이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자신들의 무능함, 그러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러시지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다. 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능히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면 능력을 얻는다.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받는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요, 우리는 능력을 받을 수 없을 때가 있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기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면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기도는 내가 능력을 받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지식이 많아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워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는 것임을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단지 능력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내려놓아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구하는 기도,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